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교회 다니는 분들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대한민국만큼 천국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어 같은 거 보면 김밥 천국, 천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김밥 천국, 과일 천국, 알바 천국, 부동산 천국, 타이어 천국, 속옷 천국, 심지어는 뼈다귀 천국도 있어요. 감자탕 집 제일 잘한다. 뼈다귀 천국도 있고요, 닭발 천국도 있고요. 이렇게 흥미로운 것은 천국이라는 말을 붙이면 매출이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그냥 감자탕 집보다는 감자탕 천국 하면은요 매출이 훨씬 많이 올라가고 저 집은 왠지 맛있을 것 같고 맛집일 것 같고 잘할 것 같고 그래서 찾아간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천국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본능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이라는 단어를 붙인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분이나 안 다니는 분이나 천국은 이렇게 좋아하면서 진짜 천국을 만나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게 참 기이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조차도요, 천국이라는 얘기를 좋아하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하여, 천국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때로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부끄러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인생의 속성인 것 같아요. 자, 교회 다니는 분이면 안전할까요? 아니죠. 자, 예수님 믿는 분이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목사이면 안전할까요? 아닙니다. 목사한 지 벌써 20년, 30년 됐고 교인이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회하고 계시면 그 목사님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전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솔로몬이 가진 지혜를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 솔로몬은요, 그의 노년에 후궁들도 많았고요, 다른 나라의 그 왕들의 다른 나라로부터 이렇게 결혼 정책을 했고 그걸 통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왕비로 아내로 맞아들인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나라의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 정책,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너의 딸이 나한테 시집 왔으니까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게 결혼 정책이잖아요. 여러분, 역사 공부할 때 많이 보았던 얘기지만은요, 문제는 그 나라에 있던 그분이,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이, 공주가 가지고 온 그 종교를 솔로몬이 존경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빠져드는 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보면은요, 솔로몬이 다른 우상의 신당을 지어준다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 다윗 왕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솔로몬에게까지 이르렀다는 거. 그리고 솔로몬은 젊은 날에 하나님께 일천번째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는 열심 있는 신앙인이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었는데도 노년에는 나라가 부강해졌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그 정말 전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솔로몬 시대예요.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됐고요. 그런데 문제는 점점점 잘못된 신앙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우상의 종교를 따라갑니다. 우상의 신각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러 번 돌이키려 하셨으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왕의 자리를 주었지 않느냐? 다른 나라 침범하지 않도록 너희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었지 않느냐? 너의 인생에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섬기고 나에게 예배해야 되는데 왜 내 마음이 다른 우상에게 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사람의 완고함인 것 같아요.
이게 솔로몬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연단을 시켜주시는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11절 말씀에 딱 있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일지어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잊어버린다니까요. 뭐 올챙이적 시절 잊어버린다니까요. 내가 언제 꼬리가 있었고 내가 언제 물고기처럼 내가 물속을 다니고 그랬는데 나는 개구리인데 그런지도 몰라요.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지 몰라요. 내가 언제 가난했었지, 내가 언제 월세 전전긍긍하고 힘들었었지, 나 힘들었던 어려웠던 배고팠던 그 힘들고 지치고 상했던 남에게 조롱받았던 다 잊어버리고요. 난 이제 빌딩 주인인데 나 이제 뭐 교회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아 이제 나도 드디어 이 월세 교회를 벗어나서 전세 교회를 보나서 이제 건물 갖게 됐는데 교인이 몇천 명 됐는데 그렇게 빠질 수도 있어요. 저 자신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고 싶고 그보다 더 100배나 1000배나 더 높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게 오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연단만 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뿔을 높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 잘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뭐 서울대학도 들어가고 뭐 연대 고대도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 또 아내 다 알려가지고 승진하고 진급하고 머리가 되는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 집 갖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땅도 수만 평 갖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첫 번째 중요한 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게 만약에 돈이 있다면 내가 지금 뭐 요새는 뭐 1억도 귀하고 5천만 원도 귀하지만요 하도 서울에 사시는 분들 중에 뭐 그냥 진짜 서울에는 20평도 안 되는 집인데 10억이 넘는 집도 있대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 하물며 뭐 40평 50평짜리 서울에 있는 집 하는데 뭐 20억 30억짜리 집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재산이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가 몇 채 있다고 세 채 네 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융자 받고 대출 받은 아파트가 아니라 융자 하나도 없고 대출 하나도 없고 팔면 고스란히 다 내 돈이 되는 그런 10억짜리 20억짜리 아파트를 여러분이 세 채 네 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뭐 50억짜리 100억짜리 건물을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건물 하나만 내가 갖고 있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걱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통장에 한 100억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기도를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을 소홀하게 된다니까요. 그 돈이 뭐라고 그 물질이 뭐라고 그 성공이 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나와 있어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우리 인생에 속성인 것 같아요. 이게 아니 나는 아닌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뭐 전세 살든 월세를 살든 갚아야 될 빚이 많든 내 인생의 초라한 모습이든 상관없어요. 이미 갖춰져 있든 아니면 그런 꿈을 가지고 있든 간에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되었사오니 나는 내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부유함도 하나님 것이고 또 나의 가난함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승리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실패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맡기고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고 성공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성공도 실패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실패하면 하나님 날 버리신 것이고 뭔가 내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없는 거고 또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나의 실패와 연단과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솔로몬 만드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말년에는 이렇게 배반을 했지만은 그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런 지혜를, 그런 지식을, 그런 부유함을, 그런 강대함을 주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서 연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연단을 통해서 이 연단이 짧아져야 돼요. 여러분 연단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연단이 짧아져야 됩니다. 그 연단이 짧아지게 하는 것은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신다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데, 당연히 땀 흘렸죠. 당연히 노력했죠. 그런데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아니 당연히 노력했겠죠. 당연히 애썼겠죠.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내 손으로 이루었다. 내가 이 재물을 얻는데 얼마나 땀 흘렸느냐, 얼마나 밤낮 안 주고 애썼느냐, 무슨 하나님이 어떻게 해줬어, 내가 했지 그런지 모르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신 거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고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아들딸들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공부에 더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공부만 성공은 아니에요. 다른 인생에 또 계획을 갖고 계신 사람들 있습니까? 그 인생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가게를 시작하셨습니까? 뭘 하셨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요. 인간관계 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고요. 내 입술에 구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잠들었다가 일어날 때 거뜬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 암세포 얘기 많이 듣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정상인조차도요 하루에 300개가 생긴대잖아요. 암세포가요. 우리 몸에 오장육부가 있고 뭐 간도 있고 뭐 췌장도 있고 뭐 십이지장도 있고 수많은 이 몸속에 있는 장기가 있고 이 안에 보면 날마다 우리 몸에 먹는 음식과 뭘 통해서 독소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암세포에 해당되는 게 외부로부터든 내부로부터든 생겨납니다. 300개나 생겨난대요. 근데 우리 몸에는 면역 체계가 있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 300개를 갖다가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또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그걸 잡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담배를 너무 많이 핀다든지 아니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든지 뭔가 그 인생에 너무 마음이 상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좌절이 깊다든지 하면 이 면역 체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로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든지 또는 뭐 부부싸움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함이 하면요 그런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암을 이기지 못하니까 암이 어느 한 자리 제일 약한 부분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건 우리가 이제 암이 생긴 거고 뭐 초기가 됐든 중기가 됐든 말기가 됐든 이렇게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보자면 우리가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암이라는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또 때로는 우리 몸이 연약하여 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는 것도 또 수술 받고 잘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여다 보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렇게 뭐 큰 개복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수술을 하게 되면 하나님 이 큰 수술에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확 매달리고 중보기도 하고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맹장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치과 수술 지극히 간단하고 위험하지도 않고 금방 끝나고 온다는 수술 이런 이까짓 거 그냥 갔다 와서 수술 받는 거지. 근데 그 수술 받다 죽는 사람이 있어요. 치과 수술 받다가 충치 빼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충치 빼다가 죽는 사람도 있고요. 이 몸이 큰 질병이 아닌데 마취를 했는데 그 마취를 깨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큰 병이 아니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런 일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별것 아닌 일은 그냥 대충 하는 거고 큰 일에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금 건강하십니까? 건강 과신하지 말고 자만하지 절대 마시기 바랍니다. 돈 좀 있으십니까? 돈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가난한 지금도 하나님 믿으시고요. 지위가 낮은 지금도 하나님이시고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지금도 하나님이시고요. 모든 것을 주셨을 때도 하나님인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미국 매사추세츠 세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사람이 계셨는데요. 이 사람은 무능하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공무원 절대 안 잘릴 텐데 여기는 무능한 공무원인데 웬만큼만 일을 해줘도 절대로 잘릴 일이 없는 게 미국이나 우리나라 공무원일 텐데 무능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세관 공무원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자, 실직이 했어요. 아내에게 알렸습니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제 내가 뭘 먹고 산단 말이요 하고 아내에게 푸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상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1년 당신이 직장 생활을 그만뒀고 해고당했지만 실직하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이 1년 정도 먹고 살 돈을 내가 마련해 놨으니까 여보,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꿈꾸던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아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아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글을 쓰고 싶어 했어요. 글 쓰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공무원이라는 먹고 사는 그 일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하지 못했던, 꿈을 포기했던 일인데 오히려 그 위기가, 그 실직이라는 위기가 아내가 볼 때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 늘 그렇게 기도했지 않느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기도했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당신이 그 기도한 거, 나도 기도했고 당신도 기도한 거를 알고 계시지 않냐고. 그런데 하나님 일하셔야 되는데 당신이 공무원 일만 하니까 당신 글 좀 쓰라고 하나님이 오히려 해고시켜 주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도전해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남편 마음이 그렇지가 않죠. 그렇게 위로해주는 아내의 마음이 고맙죠. 말이 고맙죠. 근데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주저하면서 내가 과연 다시 시작해서 1년 내에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글 써서 밥 먹고 사는 일도 쉽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나라에 뭐 시인이다, 소설가다, 수필가다 많이 있지만은요, 그냥 이름만 시인이고 소설가고 수필가일 뿐, 그걸로 인해서 한 달 수입이 얼마가 나온다든지 밥 먹고 사는 작가는 뭐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1000명 중에 10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거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요,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에요. 야, 남편의 믿음도 있는 믿음이지만 이 한 집안을 가장으로서 했던 그 무게감이 있는데 이 아내의 믿음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아내가 그 남편의 가장이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도전합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세상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분이 글 쓰는 것에 소위 말하는 이제 작가로서의 시작이고 또 그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뭐 1년 만에 뭔가 돼서 밥 먹고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체질적인 온 집안의 체질을, 이제 그 본인 자신의 체질을 이 삶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결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작품을 계속해서 썼고요. 그리고 미국에 뭐 작품이 만약에 뭐 1000개 뭐 이렇게만 있다고 치면 그 중에 탑 10순위 안에, 지금까지도 10순위 안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걸작 최고의 작품을 이 사람이 썼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걸작 주홍글씨, 영화로도 나왔어요. 주홍글씨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이게 그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얼마나 많이 읽혔는지, 얼마나 많은 문학적인 작품인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 그거는 지금까지도 미국에 수억 개의 작품이 있어도 그 중에 10개 안에 들어가는
그런 탑에 해당되는 역사적인 걸작을 이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나다나엘 호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아, 주홍글씨라는 명작을 쓴 사람이 나다나엘 호손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초라할 수 있어요. 어쩌면 무능하다는 이유로 세관 공무원이었는데 해고당한 그 젊은 시절의 나다나엘 호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먹고 살 걱정, 위기 가운데 어찌해야 될까 걱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잊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얘기했던 나다나엘 호손의 아내의 격려의 말처럼,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마침 내 삶이 해고당한 세관 공무원이었는데 무능하다는 이유로 해고된 그런 나다나엘 호손 같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 이었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아직 작고 연약하지만 저는 꿈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 몇몇 분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 있어요. 훗날 우리 교회가 뭐 교인이 10,000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정말 세계적인 교회가 된다면은요, 저는 분명 그 교회 안에도, 교회는 그렇게 커져버렸는데도, 교회는 증거가 되었는데도 그 교회 출석하는 교인 중에는 연단중에 있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교회는 다닙니다. 훗날 우리 도리교가 꺼져버렸어요. 아, 목사님 뭐 그냥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뭐 되니 안 되니 했는데, 도리교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원금 같아서 구름 떼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교인이 10만 명 되고 뭐 말씀 성전을 짓고 이러면 그렇게 증거는 되었지만, 그 교회 안에도 분명히 고난 중에, 연단 중에 더 기도해야 되는, 또 낮아지는 과정에 있는 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그때 그 교인들을 위해 저는요, 그 성전 하나를 지을 겁니다. 성전의 이름 마침내 성전. 그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성전 하나를 또 지어놓을 거예요. 근데 그 분들에게는요, 제가 그분 아무에게 하는 게 아니라,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인생에 실패한 것 같지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모습 같아 보였지만, 의지가 있는 분, 끈기가 있는 분, 인내를 아는 분, 하나님을 믿는 분은, 그분을 저는 이제 마침내 구역을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왜서 뭐 우리가 뭐 베드로 구역, 뭐 바울 구역, 뭐 무슨 구역 여기라겠지만요, 마침내 구역도 있을 거고요. 이 마침내 구역에 속하신 분들에게는 저는 100번, 1000번의 어마어마한 많은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성공하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함께 있지 않느냐 하고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예배를 드릴 때 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 마침내, 우리나라말로 써놓자. 마침내. 뭐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나 프랑스 잘하시는 분, 일본어 잘하시는 분,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도 그 나라 언어로 이렇게 싹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딱 보면서 그렇지, 이 교회가 증거다. 이 교회가 얼마나 초라했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했는데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렇지, 나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이겨내야지, 인내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지, 믿음을 드려야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바이올린을 만드는 분 중에 그 안토니오라는 분이 있는데요. 자, 이분이 이제 옛날에 10대 소년 때 나 바이올린을 만드는 장인이 되겠다라고 결심했고, 그다음에 니콜로라고 하는 장인에게 찾아왔어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나 바이올린을 만드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니콜로에게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다른 제자들보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한 달에 2대를 만들 수 있는 바이올린 제작 기술을 익히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이 안토니오라고 사람은요, 이 소년은요, 기술을 익혔는데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가 다 정석, 한 달에 2대밖에 못 만드니까 팔면 돈인데, 그런데 자기가 다 만들고 나서 요만큼이라도 음질의 차이가 느껴지면요, 과감하게 자기가 한 달에 2대밖에 못 되는데 불구하고 그걸 꽤 부숴버렸대요. 부숴버리고
나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내려올 수 없어. 하고요. 그 제자들 중에 가는 대다수 분들은요. 이 정도면 훌륭해. 왜냐하면 그 한 대를 팔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팔았대요. 안토니오만 아주 그냥 선생님이 스승이 볼 때도 같은 동문 같은 사람들이 볼 때도 왜 저쪽도 유별난가 할 정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 생계를 위해서 다 팔아가지고 돈을 벌어들였지만 이 안토니오는 깨버렸대요. 한 달에 2대가 아니라 2대 만들었는데 2대를 다 부숴버리고서 배고픈 적도 있었고 다 깨부숴버렸대요. 자,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안토니오가 죽은 지 250년이 흘렀습니다. 자, 안토니오가 그 니콜로 스승에게 같이 수업을 들었고 바이올린 제작 기술을 배웠던 또 다른 친구도 명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분의 현재 그 바이올린의 가격은 $10,000의 경매에 나왔고 팔렸다고 합니다. 그분도 명인이고 그 바이올린도 대단한 거예요. 그럼 안토니오의 바이올린은 어떻게 될까요? 안토니오가 만든 바이올린은 $350만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10,000와 $350만 차이예요. 250년 후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토니오라고 하는 바이올린의 제작의 거장이 되기 위해서는요, 아까와도 화끈하게 깨부숴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들, 마치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 부족한 연약감이 있으면 과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순간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만 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저는 다윗이 될 수 있고 다윗 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믿음이 초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분들이 기도 받을 때 보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왜 은사가 성장하지 않느냐, 은사가 자라나지 않느냐는 문제는 뭐냐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귀신으로 인해서 그 귀신이 내게로 올까 두려운 겁니다. 목사님 중에는요, 목사님이니까 기도해 주다가 그 귀신이 내게로 들어와서 목사님이 병원까지 멀쩡했는데 주의 종인 자기에게 목사에게 다른 성도가 찾아와서 저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밥 환청이 들리고 괴롭습니다.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찾아와서 목사님이니까 기도해 줬는데 멀쩡했던 자기가 갑자기 입술이 막 돌아가고 눈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자기가 침을 흘리면서 그 귀신이 자기한테 들어와서 자기가 하니까 교인들에게 얼굴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니 귀신을 내쫓기는 그냥 귀신이 들어온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보는 목사들이 두려우니까 못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극복해야 되는데 거의 1000명이면 999명이 포기해요. 안 해요. 왜냐면 힘드니까. 일단 힘드니까 안 해요. 피곤. 귀신 내쫓는 은사는 기본적으로 신유은사가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 병을 영적인 것 같지만 육적인 질병을 다 짊어지게 되어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죠. 어쨌든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그런 은사가 있는, 아니 그런 뒷배경이 있다니 나 안 할래 하지 마시고요.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허리가 휘들처럼 아파도,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영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있을지라도, 사단이 내게 공격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요. 그 병이 내게로 왔다가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순식간에 그 질병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럼 안 나아파요. 거기가 될 때까지 수십 년 걸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 달 만에 되는 줄 알아요. 일주일 만에 되는 줄 알아요. 나 능력 받아야겠다. 어디 산에 올라가가지고 막 부르짖고 기도하 그날 하루면 되는 줄 알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수십 년 걸립니다. 여러분, 내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공부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갖다 이기기 위해서는요, 그 현장 속에서 익힌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우리 도리교에 속한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저는요, 예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사람은 이렇다.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꿈에 어떤 전후 배경이 있는 게 아니라 시작하고 눈 잠들었는데 갑자기 귀에 들려지는 거예요. 꿈속에서 사람은 이렇단다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꿈속에서도 놀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죠. 사람은 이렇다. 뭐 어떻다는 얘기야. 딱 보니까 기울기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기울기. 여러분 기울기 보셨습니까? 보통 이렇게 평행선 마주보고 영원히 닿지 않을 것처럼 평행선처럼 보이지만 약간은 하나는 평행선이고 하나는 약간 그 위쪽 평행선을 향하여 이렇게 기울기가 있는 그걸 보여주고 또 하나의 평행선을 보여주시니 그거는요 또 하나는 평행선인데 하나는 비슷한 거 보였지만 약간은 기울기가 꺾어져 있는 거 두 개를 딱 보여. 사람은 두 가지를 이렇단다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 꿈을 통해서 사람은 이렇단다라고 사람을 기울기에 비유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당장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먼 것 같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고 언제 하나님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내 믿음은 언제쯤 성장할 수 있고 멀어 보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요만큼이라도 기울기가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결국은 가고 하더니 만난다는 거예요. 그 기울기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된다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또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사람 교회 잘 다닌다. 이 사람은 복을 받았다.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기울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약간이라도 기울기가 멀어져 있으면요. 당장에는 똑같이 하나님과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요. 점점 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야 그렇구나. 자 여러분 지금 나 복을 받아야겠는데 응답 받아야 되겠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진 것만 같고 또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안 주실 것만 같고 내가 얼마큼 기도를 해야 얼마큼 믿어야 얼마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도 정도가 아니라 0.01도라도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믿음이 가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께 닿는 역사,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시면 이거예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에는 좀 하지만 실명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됐어요. 이거 한 10년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도 이 기울기 이후에 제가 기도하는데 또 꿈을 꿨는데 꿈에 실명을 알려주시면서 사람을 탤런트 이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누구? 그렇게 내가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 그때 제가 10년 전에 그 꿈을 꿨는데 10년 전에 그 사람을 딱 보여주시니 그 사람이 1년 전, 그 사람이 2년 전, 3년 전, 4년 전, 5년 전하고 꿈속에서 계속 1년씩 앞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 10년 전에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하고서는 딱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니 이 사람은 지금 현재 뭐 유명한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왜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실까 하고서 내가 그 꿈이 되게 의아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꿈이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두 번째 사람을 등장시키더니 또 이름 누구 딱 했는데 이 사람 이름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은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분이에요. 딱 나오고는요 그 사람에게서 있어서 또 이 사람은 좀 역사가 더 길더라고요. 이 사람은 20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1년 전, 2년 전, 3년 전 또 올라가 이 사람에서 막 올라가더니 이 여자분이 이 남자를 20년 전에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리고 딱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올라가는 거예요. 두 사람의 탤런트를 얘기하면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그래서 제가 꿈에서 야 신기하다. 현재 이 사람은 아내로 말미암아 목사님 된 사람이고 아주 그냥 엉터리 인생이었는데 목사 된 사람이고 지금은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제가 꿈이 딱 깼을 때 그리고 깨고 나서 며칠 뒤에 TV로 왔는데 자살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꿈을. 그러니까 나는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무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는 그 꿈을 꾼 그날까지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며칠 뒤에 방송에 나오는데 뛰 보니까 그 내가 꿈에 꿨던 그분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인물 그분은 그리고서 몇 달 뒤에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목사 그만두게 됐고 이혼 소송하고 지금 이혼했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정말 인생이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될 비참한 그런 모습을 딱 하는 걸 두 사람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제가 볼까 하나님이요 뭐 유명한 탤런트 누구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 땅의 모든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된 모든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기억하시고 있고 계획하시고 있고 그 사람의 선택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요 어떤 선택의 상황이 있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뭐 괜찮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건 이게 초라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거 보여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로 여겨지면 그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막 1년 전 거슬러 올라가면서 10년 전 일, 20년 전의 일이지만 그때 그 남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라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때 제가 굉장히 그게 예언 훈련 꿈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그 꿈을 통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게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계획을 그냥 믿고 한 걸 없이 하나님만 믿는다면 하나님을 순리한다면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단의 호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좋은 글씨를 쓸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의 기울기, 믿음의 기울기는 하나님을 향해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내가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니 이거거든요. 마침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왜 나 미워하세요? 하나님 나 다른 일반 신앙인 믿음인보다도 내 믿음이 부족한 건 내가 잘 알고 연약한 거 알지만 그럼 왜 더 미루십니까? 왜 내게만 이렇게 하시면 나 미우신 겁니까? 나 싫으신 겁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도 이 연단도 이 기다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축복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주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주님을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무한하게 신뢰하는 거 맡길 때 하나님이 보시고 지금이다 되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리교회도 우리 노리게 주신 놀라운 꿈과 언약도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꿈과 언약도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한 걸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